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이 되잖아요. 그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했잖아요. 아멘.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로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4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기쁨을 할렐루야 춤추면서 찬송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를 즐기는 것이 되잖아요. 즐긴다고 하는 것은 얼른 말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죠. 아멘. 평강.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없도다. 이게 455장 아멘. 이 찬송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희락은 뭐예요? 요리문답 1절에 1번의 그 해답,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셨음을 즐기고, 내 제사함을 즐기고, 나의 생명 주심을 즐기고, 영생을 주셨음을 로 인해서 즐기고, 아멘. 이 부분에 그 말씀들이 다 성경 안에 구절구절에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요리문답 1절에 1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뜻이 이 성경 전체, 우리 신앙 전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맞춰질 수 없는, 맞춰지게 지으셨으나 점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맞춰짐에서 어그러져 버린 거죠. 이 어그러진 것을 새롭게 새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실현해 나가시면서 광야 교회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내시는 그 여정을,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성경책이라는 얘기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앙 안에, 주 안에 있어서, 내가 신앙 안에 있어서 나의 여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 우리 못 볼 책을 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주의 긍휼이 아니면,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히 애통합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거나 주께서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이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고리를 이렇게 착착착 어느 것이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에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 어느 편을 읽든지 예수가 나와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왕을 빼앗겼는가, 왜 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그 실천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 다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쉽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딱 단언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라고, 즉 에이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께 가봤자 결국은 예수께 가나 안 가나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예수 앞에 간다고는 했으나 한쪽에 내 의의를 버려두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갖고 가서 결국은 내 의의로 내가 살아내야 돼. 내가 내 의의로 하나님을 섬겨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의, 내 육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해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네 의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의가 없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은 성경에 구약에서도 적혀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니, 의롭게 되는 과정이 중간중간에 또 말씀에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다 설명이 되죠.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들을, 너희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을 때, 또 블레셋하고 전투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야 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길들을 적어 놓은 것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이거 뭐 창도 들지도 않고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성만 빙빙빙 돌다가 외치니까 무너져 버린다고 했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이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어쩝니까? 구약 때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이, 교회를 지어갔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을 했고, 또 예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 다시 오시마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한테 갖게 하신 거죠. 우리의 지금 갖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살아서도 천국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때 내가
또 예수를 영접해서 신부로서 영원한 도성에서 함께 거하리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각자한테 이제 믿음의 크기, 믿음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요즘에 좀 깨닫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지고 믿음을 더해 가시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일을 통해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릇들한테 각자 각기 은사들을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 나눠진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좀 전에 목사님이랑 나눴던 말씀 중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각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말씀과 비춰볼 때, 아, 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네요, 나한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네요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제들이 없고, 예배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한다거나, 어쩌니까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검증이 되질 않아요. 말씀을 나하고 내가 말씀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가 검증을 한다고 말씀해, 너희는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검증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했다, 이 일을 한 것이다,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것을 검증하는데, 나는 검증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내가 한 일이요, 성령께서 나를 검증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하실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만약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 것을 깨닫는다고 쳐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음에도 나머지 일들을 누가 증거를 해주냐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내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권사님이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바른 믿음이고 이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일이로구나 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그 바울 시대 때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좀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깨지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의 사람들 모이면서 직분들끼리 직급들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가름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두에 이렇게 30분씩 길게 한 것은, 실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목도다 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내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믿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이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기반을 다졌잖아요. 그 다진 기반 위에다가 이제는 말씀 한 절 한 절씩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칠 장 7절 7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7절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저희들 진실로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를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합당한 주의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한 절이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알아가는데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지난 시간에 6장에 주기도문 같이 나눴었죠.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더러운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대로 끊어져 있는 것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해도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으라고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거룩하니 너도 나같이 거룩해야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딱 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즉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었었는데 죄인들이 그 죄를 씻어야만 거룩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죠. 마당에 가서 물두멍과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암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로 갖고 해? 지성소로 피를 발로로 그건 담아놓고 살은 어째요? 각을 뜨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쇄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내 죄를 없이 했다고 하는 표시의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름으로 우리가 너는 나한테 올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인정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인데, 그 제사를 레위기에 이렇게 쭉 제사를 해오면서 성막 성전 이렇게 제사를 해오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직 예수의 피라야 된다 하는 것이 사사기 이후에 룻기 이후에서부터 다윗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실제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한테 바친다고 해도 너희 마음에 인애가,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기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 무엇이든지 필요로 한 대로 너희들이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네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도해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올려 바쳐드리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 숫소나 양이나 이걸 요구한 게 너희한테 구하는 것은 인애와 자비다. 말씀하셨음에도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그 제사를 다 없이 해버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우리가 진실로 예배 같은 예배다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자세를 내가 믿음으로 딱 갖고 있자.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데 이게 시간이 좀 흘려야 되고 이게 쌓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서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어느 땐가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못 나가면서 잊어버릴지라도 언젠가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이제 9절 10절에는 이 세상 부모에 빗대서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9절에 바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이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 앞에 8절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다는 것을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나게 하셔서 당신을 찬송케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 만드셨다 했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즐거워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라고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원리를 정확하게 다시 주께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이 이해가 안 되면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말씀이 잘 안 됩니다. 준우 씨, 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 7장 12절이요. 12절 말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는 우리가 좀 얘기했듯이 구약의 전체 말씀을 말씀하는 거다겠죠. 예, 맞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 전체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인데 그것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한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전체 말씀을 뭐라 했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여기서 남을 대접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아들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먹는 거 사주고 교회 자동차 없는데 자가용 한 대 사주고 이런 대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잖아,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를 먼저 대접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택해 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부를 수 있어야 우리가 아들로 대접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풀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이냐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다. 그 예화로 10절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자가용인가 집인가? 또 어디 회사 회장인가? 이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한테 좋은 것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성령을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믿음을 고백을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가 되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저는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쉬워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값없이 나한테 믿음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물질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다 주시고 또 영생에까지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의 성령 안에서다 했죠. 아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준우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1페이지 일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4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예수로 해야지 말씀으로 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질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19절 보면은 18절 아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 진리의 영은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데 진리의 영, 나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게 들어와 줘야 신앙이 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성령이 와서 계신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와 계신다 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 했어요?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되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심으로 동일이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뭐 성령님만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시고 예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목사님 그것을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하시던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예수께서 임금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뭘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한테 오신다고 해서 성령님 오셨다네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 육체의 예수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믿음으로 콱 자리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무엇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아들로, 자녀로. 너도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도 나야. 이걸 잘못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이단 뭐 어떻게 되는데 이 말씀은 너도 나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내가 입으로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도 나야라고 했으면 무엇을 증거하면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증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바울사도는 어째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in the Jesus,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도 나야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증거가 됩니까? 나 자신한테 증거가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확증이 돼요? 이것이 되면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아멘. 이게 확증이 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증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 이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이런 줄 믿으라. 믿고 구하라. 근데 이제 이게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성령을 모셔오라. 성령 모셔오라 그래요. 모셔드린다고. 그게 모셔드렸습니까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함으로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 아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템을 여기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나는 어차피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죄인인데다가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구할 것도 없지만 내 안에 지금 계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어쩌신다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내 말을 전해드린다 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빌어주신다 했잖아요. 이것이 진짜 기도고 그런 기도가 돼야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써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일을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설명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기서 하신 것 같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세상 공중공세자 자의 지배 아래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그 내 마음의 성정 때문에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해내야만 돼. 내가 지켜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를 떨칠 수가 없어. 이게 바울사도, 천하의 바울사도일지라도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율법의 의의를 이루라고 하는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찔러대는 그 말씀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육신의 일을 포기하고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내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금방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 법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자기의 내 의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어? 노력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어 하는 자기 의로 믿음 생활을 해 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깨뜨려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담대함이 생기는 그 자세가 됐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께 이걸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 이런 말씀. 그러나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구해주시는데 그러나 그것 저것 다 따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의 4장 1절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 했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악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각자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예시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중 시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이게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 구하는 것이로구나 구하는 기도구나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마음에 믿음으로 믿음의